예,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뢰하라, 그러면 속도가 올라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뢰해라, 그러면 속도가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참 많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한 삶을 원하시죠. 종된 모습에서 자유케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 삶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다른 거 아닙니다. 헌신할 수 있는 삶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헌신할 수 있는 삶. 돈이 있든지 없든지 헌신할 수 있다면 돈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돈에 매이지 않으니까.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그것도 자유한 거죠.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으니까요. 또 사람들의 칭찬, 비난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자유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 복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죠?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모르시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다 쉽게 되어 있으니까. 다들 알 겁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놓칠 수 없는 핵심 중 핵심이 뭐냐? 그들이 점점 뭐 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보세요.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변화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 다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는 결과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변화받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곳은, 예수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변화가 됩니다. 병고침이 일어나잖아요. 변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뭐예요? 변하죠. 회심이 일어나잖아요. 저처럼 변하지요. 제자가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변화가, 일대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화받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작은 수로 옆 사람과 변화됩시다. 예, 변화되어야죠. 예수 믿고도 변화가 없으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었으면 뭐가 하나라도 바뀌어야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건 불가항력적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는데 왜 변화가 안 돼요?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변화가 어떻게 안 일어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럼 뭐가 변화돼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존재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존재가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런 거예요.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본성이 변해야 된다. 본성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죄인이 의인 돼야죠 이제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의인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자가 이제 선한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늘 마음에 악한 동기가 있던 자가 이제는 선한 동기로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악한 본성이 이제는 순하고 착하고 선한 본성으로 바뀌어야죠. 거듭남이잖아요. 중생이잖아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의인, 완전한 선인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 바탕을 말하네요. 기본 바탕. 기본적인 본성은 이제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 본성이 뭐예요? 옛사람의 본성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 이기심이죠. 이게 죄라고. 그래서 결국 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본성 변화되지 않잖아요. 무조건이요. 남에게 해 끼치는 존재예요. 왜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런 자를 오늘 뭐라 부르느냐? 비유적으로 말하면 마라라 불러요. 마라. 쓴 물이다. 쓰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벌컥벌컥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떻다고요? 쓰더라는 거예요. 쓴물이라는 거는 그냥 써도 삼킬 수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은 물을 먹으면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토해 보셨죠? 계속 먹고 계속 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수돼서 죽습니다. 무슨 물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물이라는 거예요. 죽는 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쓴물이에요. 도리어 해만 끼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물이라고요? 쓴물.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러니 쓸 데가 없어요. 쓴물 어디다 써요, 이거 빨래 물도 안 빠진다는데 이거 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먹으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쓴물 같은 인생. 이게 쓴물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물이잖아요, 물. 근데 쓴물이래. 마실 수 없는 물이래. 얼마나 이게 참 유머러스합니까? 무익하고 해로운 물이래요. 물인데 무익하고 해롭대요. 그리스도인인데 해로운 그리스도인. 재밌지 않아요? 기독교인인데 아무데도 쓸데없는 유익이 전혀 없는 기독교인. 성도인데 이기적인 성도. 재밌죠? 그게 마라의 쓴물 같은 모습이라고. 왜 그래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존재적 변화, 본성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달달한 물로 바뀌어야지. 달달한 꿀물로. 쓴물이 아니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처음에 행동주의자였습니다. 아십니까? 막 시위하고요. 막 투쟁하고요. 권총 들고 막 쏘진 않았지만 권총 들고 막 탈옥하고 이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집중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육사역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나라가 바뀔 수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도덕, 윤리 아니요. 기독교 교육 외에는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 외에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구나. 이거 깨닫고 그가 철저하게 나중에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계기는 이런 거예요. 구한 말에 아시다시피 제1차 한일 협약이 있었습니다. 한일 합방 일어나기 전이죠. 한일 협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해서는 한반도 그 어떤 시설도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의 문관이었던 민영환이가 당시에 이거 나라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에 밀사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당시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은 한미수호 통상조약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근거로 우리나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 먹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막아주십시오. 이 밀사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밀사로 가게 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하와이를 들러가지고 워싱턴으로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하죠. 공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무부에 제출하시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왜냐? 그때 당시에 미국 안에 있던 공사 안에 이승만의 덕을 봤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승만 때문에 그때 승진하게 되었던 이름이 김윤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사로 계셨던 때였습니다. 이분한테 내가 이야기하면 잘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김윤정에게 갔습니다. 근데 김윤정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윤정이가 이때의 공사직 유지를 위해서 이 벌어먹어 산 이 일 때문에 누구에게 협조하고 있었냐? 일본에게 협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몰래 이거 하는 거 못하게 하죠. 이때의 이승만이 탄식합니다. 이 밀사 전략이 다 실패로 끝나고 탄식합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임금은 정의를 잃어버리고 국가는 공의를 행할 능력이 없고 관리는 제 한 몸 보전하기 위해 선정을 포기하고 수탈을 한다. 그러니 개개의 국민들은 믿을 사람이 없어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하나 때문에 사람 하나 안 바뀌니까 이 본성 악한 본성 이기적인 이 악한 본성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람 안 바뀌면 우리나라 바뀔 수 없구나.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힘이 뭐냐? 기독교 교육이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죠. 이따위 집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직장 바뀌었으면 좋겠다. 변화를 원하지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교회 문화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 안에 눌러 앉아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설득 아니요. 그런 걸로 안 돼요. 뭘로밖에 안 바뀌느냐? 예수 복음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고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안 돼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거 아니고서 답이 없어요. 눈물을 머금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가정의 말씀을, 교회의 말씀을, 세상의 말씀을, 이 나라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고. 그거 외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나아지고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이에요. 나를 자꾸 어디에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의 빛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이요, 그 악하고 이적인 마음이 다 깨어져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말씀 앞에 죽어져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의 스승이라 불리던 월남 이상재 선생 아실 거예요. 이분도 뭐 독실한 크리스천이죠.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이분을 누가 전도했냐? 이승만 그리고 서재필 선생님께서 이분을 전도했어요. 전도하기 무지 어려웠대요. 하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같은 감옥에 수감할 때에 서재필 선생님께서 이상재 선생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것만이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다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받아들이더래요. 계속 안 받아들이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재 선생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감옥 마룻바닥에 종이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교실바닥 같이 그런 데였나 보죠. 종이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꺼내서 봤더니 마태복음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감옥에 왔어요? 일본 놈들 때문에. 근데 이는 이로 갚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막 열이 받은 하나님 말씀 보고. 막 열이 받았는데요. 감옥 생활이 오래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다가 결국에는 이분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훗날 이상재 선생께서 청년 기독단체 YMCA를 이끌며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가죠. 그리고 이분이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 작성에 관여하고 모든 3.1운동을 뒤에서 다 주도 지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일제에 체포돼서 취조를 받게 되는데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때 취조하는 순사가 묻습니다. 야, 3.1 독립만세운동의 배후 주동자가 누구야? 이때 이분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그 배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이 나라를 변화시킨 건요. 오늘날에 이렇게 변화시킨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쓴물 아니십니까? 쓸데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쓴물. 나밖에 모르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가정이 망하든 말든, 교회가 망하든 말든, 내 친척들이 다 죽어가든 말든 그저 나밖에 모르는 쓴물 인생. 변화받아야죠. 단물, 꿀물 인생으로 바뀌어야지요. 유익한 인생으로 나아지고 달라져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변화받아야죠. 그런데 그 변화 뭐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될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의미와 목적에 포커싱하라는 거예요. 의미와 목적에 포커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의미와 목적 붙들지 않아요. 다 어디에 치우쳐져 있느냐?
방법과 수단에 포커싱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방법과 수단? 돈이죠? 직업이죠? 여러분 온통 생각 그거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목적, 의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 이따위 생각 안 하잖아. 뭐밖에 생각 안 해요? 돈, 직업.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그 의미와 목적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애매하죠. 복음 전도라고요. 복음 전도. 기독교 교육이라고요. 그리고 기도와 예배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선교, 교육,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직적으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도 이런 사명이 있죠. 이런 의미와 목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수직적인 동시에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평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우리들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요? 왜 사냐고? 왜 밥 먹냐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위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과 의미를 붙든 자들이 이 땅에 선교사님이 되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왜 옵니까? 그거 붙든 거예요. 그게 그들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돈이고 그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걸 주객 전도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미와 목적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다 잃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포커싱하게 했습니까? 수단과 방법, 온통 직업과 온통 돈과 온통 모든 관심을 거기에다가만 쏠리겠다는 게 누구 일이라고요? 마귀 일이라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이야기,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소명에 충실했어요. 돈 벌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곧 그들의 꿈이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돈은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돈밖에 모르지. 좋은 직장밖에, 좋은 대학. 꿈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비전이 뭐냐 물으면 요즘 애들 뭐라 그래요? 돈 많이 버는 게 비전,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돈 많이 버는 게 될 수 있어요? 건물주 되는 게 비전이에요? 천박하죠. 제가 요새 읽는 책 너무 재밌어서 저 이제 오늘 내일 중 다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원한 청년 이승만 이것을 읽으면 제가 눈물도 한 두어 번 흘린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적어도 청년 이승만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실존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강렬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망해가는 이 나라를 당시에 기독교 국가로 재건해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꿈이 있었다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이 꿈이 있었다고요. 봉건사회가 아니라 시민사회, 민주사회, 국민이 주인이 되고 지도자는 왕이 아니라 독재가 아니라 단순히 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민주적 사회, 참된 기독교 국가로 이 땅을 세워야 한다는 비전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보통 뭘 기도합니까? 감옥에서 뭘 기도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는요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죽어가면서. 물론 그때 죽지 않았지만 목적과 의미에 포커싱했다는 거예요. 그거 봤다고. 거기에 집중했다고. 다른 한 책을 보다가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It was just a job. 뭐예요? 그건 그냥 직업일 뿐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이분이 항공조종사로 37년을 일했습니다. 그것도 보잉 747 비행기 조종 운전수였어요. 파일럿이었죠. 그리고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 파일럿들이 퇴직을 하면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어진대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을 하다가 그래서 다시금 비행기로 복귀하기를 원해서 엔지니어라도 다시금 자격을 취득을 해가지고 엔지니어로 다시금 비행기로 복귀하는 일이 허다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마지막 비행 때에는요, 온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깜짝 파티를 열어줘서요, 축하해주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수고에 대해 박수 쳐주는 그런 이벤트들을 대부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온 가족들이 다 못 간다고 거짓말 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몰래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가지고 엄청 이제 축하해주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손주인지 아들인지 누가 물었대요. 미스 플라잉? 비행이 그립지 않으세요? 비행이 그립지 않으세요? 미스 플라잉? 조종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대요. No, it was just a job. 그립지 않단다. 그건 그저 하나의 직업일 뿐이었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야망은 내가 살면서 내가 꿈꿔왔던 나의 야망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돕는 것이었어. 그게 나의 야망이었어. 비행 조종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에 포커싱한 거예요? 의미와 목적에. 수단과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포커싱의 문제죠. 무엇에 집중하느냐. 우리의 의미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께 포커싱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사명, 우리를 부르신 소명, 그분이 주시는 비전과 꿈, 하나님의 나라, 선교, 교육, 예배,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미래, 거기에 포커싱을 해야지요. 뭐만 보고 있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어디 갈까? 그러다 어디 가요? 그러다 지옥까지. 이거 유머예요. 2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1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22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물 찾다가 사흘 길을 헤맸다고 말하죠. 물 찾다가 사흘 길 헤맸대. 왜 그 짓거리를 하냐고요. 왜 돈 때문에 물 때문에 방황을 하십니까? 왜 직업 때문에 방황을 하냐고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에 포커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인생을 돈이 결정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소명이 결정해야죠. 목적과 의미가 결정하게 해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결정하게 해야지요. 나를 움직이게 해야지요.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여러분, 일본의 삼포능자라는 분이 계시죠.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나중에는 작가가 되어서 일약 문명을 떨치게 되는데 원래는 작은 점포를 운영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완이 좀 좋았나 봐요. 장사가 잘 됐대요. 옆에 점포는 다 이제 안 되고 망하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일부러 자기 물건을 내놓지를 않았대요. 손님이 오면 이 물건 없습니다. 옆 가게 가세요. 다 밀어줬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잘 되고 밀어주니까 옆 가게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좀 줄이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남아요? 시간이 남죠. 시간 남을 때 뭘 한 거예요?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을 쓰는데 1천만 엔이라는 현상 모집이 걸려있는 무슨 뭐 대회인지 뭔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거기에 자기가 쓴 소설을 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사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그걸로 또 글을 쓰고 그걸로 또 남을 도와주고. 잘 보세요. 수단과 방법에 포커싱 된 게 아니라 의미와 목적에 포커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가 변해야 돼요. 왜가 변해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게 변해야 돼요. 그 대답이. 나는 왜 오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왜 오늘 여기서 일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단지 돈 많이 벌려고 기도하고 있다. 돈 많이 벌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예배드리고 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있다. 죄송합니다.
그거 진짜 쓸데없는 쓴물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담겨야지요. 돈은 뭐에 불과하다? 잡에 불과하다고, 수단에 불과하다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바뀌어야지요. 생명 건지려고요, 하나님. 생명 건지려고요, 하나님.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섬기려고요, 하나님. 자본주의 사회에 돈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섬길 테니까 돈 주세요. 하나 돈 왜 안 주셔요?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자녀들, 후손들 제대로 말씀으로 교육하고 정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가 도우려고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거예요. 왜가 바뀌어야지. 하나님 주의 몸되는 교회 진짜 제대로 한번 세우려고요, 하나님. 의미와 목적에 포커싱하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그것보다 더 좋은 수단과 방법으로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될 게 뭐냐? 제목과 같은데요. 속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속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쓸데없이 너무 느려요, 속도가. 속도가 물론 인생의 다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쓸데없이 속도가 느리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속도가 쓸데없이 느려요. 뭐 하는 거예요? 좀 빨리빨리 자라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속도가 쓸데없이 느립니다. 목표를 이룰 속도가 쓸데없이 느립니다. 22절 아까 읽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 찾다가 3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렸습니다. 수르광야에서. 거기 왜 들어가요? 쓸데없이. 거기 왜 들어가냐고. 물 찾으러 간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경로를 보면 알겠지만 그리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냥 시내산을 쭉 내려가면 다이렉트로 내려가면 마라에서 지금 이렇게 쓰잘데없는 일을 할 일이 없으면 엘림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엘림이 어디예요? 엘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림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쓸데없이 헤매지 않았으면 엘림으로 곧장 갔다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마라에서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헤매다 와가지고 힘드니까. 속도가 느려 터져가지고. 그러면 왜 속도가 느렸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왜 영적, 육적 성장 속도가 왜 그렇게 느립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신뢰가 없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의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뢰의 속도. 이거 이북으로도 있어요. 사서 보세요. 15,000원.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골자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고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더라. 맞죠? 믿지 못하니까 맨날 느리잖아. 의심하느라 느리잖아요. 의심하니까 사람 써가면서 그거 뭐 찾아야지, 쫓아다녀야지, 돈 들죠, 비용 들죠. 그래서 일이 안 된다고. 그냥 믿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물 찾다가 속도 느려 터지죠. 찾지도 못하고. 비용 발생하죠. 그냥 하나님 믿고 쭉 갔어야지. 그럼 엘림으로 곧장 갔다니까요. 16장에 가면 배고프니까 하나님 뭐 주십니까? 하늘로부터. 만나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면 그냥 주시잖아요.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언제는 보고 갔냐고. 보고 간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안 보고 갔어요. 가라니까 그냥 갔지. 계산 다 해보고 갔어요? 따지고 다 따져보고 갔어요? 아니요. 믿고 갔다고. 신뢰하고 갔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믿고 가니까 몇 개월 만에 가나안 땅 가잖아요. 가나안 땅 그냥 몇 개월 만에 가버리잖아요. 근데 정탐하고 보고 의심하면서 가니까 몇 년이 걸려요? 40년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속도는 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매니저가 되지 말래요. 저 되게 뜨끔했거든요. 마이크로 매니저가 되지 말래. 이게 마이크로 매니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맡겨놓고 일일이 참견하는 상사.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엄청 찔리더라고. 이런 사람 되지 말래요. 글씨 폰트, 글씨 크기 같은 말이죠. 색깔, 문구, 내용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매니저, 상사, 오너 최악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요? 자유와 창의성과 효율성 그리고 속도마저 다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판만 깔아주는 리더가 되라. 판만 깔아주고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판 깔아주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알아서 하도록 맡겨둘 때에 그러면 속도가 올라가고 창의력이 올라가고 거기서 엄청난 혁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꼭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마이크로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마이크로 매니저가 되려고 그래요. 맡겼으면 판만 깔아드리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 오지게 하죠. 주님, 그건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나중에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저렇고요. 저건 싫고요. 말이 엄청 많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 에이, 사표 낼래. 물론 하나님 그러지 않겠지만. 아무튼 맡겼으면 좀 뭐라고요? 믿자고.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르라고요. 그러면 더 빨리 엘림에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속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더 빨리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미국으로 갈 때에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추천사를 써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아펜젤러 그리고 그 기타 등등의 선교사님들이 이승만을 위해 추천서를 엄청나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건 돈도 없고 뭐밖에 없어요. 추천서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미국 갑니다. 돈 없이 갑니다. 중간에 돈 떨어져가지고 일본에서 바로 배를 못 타고 일본에 중간에 내려서 유학생들에게 집회 열어가지고 부흥회하고 거기서 간증하고 거기서 들어온 헌금 가지고 다시금 배에 타서 미국으로 갈 정도로 가진 거 없이 미국으로 갔어요. 뭐만 들고? 추천서 들고.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의 추천서를 보여주는 게 언더우드 얼마나 유명해요. 아펜젤 얼마나 유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정치학 박사 취득하게 되고 엄청난 좋은 커리어로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 인사가 되어집니다. 대학원 과정은요, 미국 현지인들도, 미국 엘리트들도 힘들다던 2년 만에 과정을 다 마쳐버려요. 잘 보세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빠른 이유가 뭐예요? 이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추천서, 그거 믿고 간 거죠. 의심했으면 어떻게 갑니까, 그거? 못 가지.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돕는 손길들을 다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의 조언, 그 믿고 따라간 거예요. 미국 땅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냥 간 거예요. 혈혈 단신으로. 그냥 믿고 갔더니 불신으로 인한 비용 발생 안 되잖아요. 속도 딜레이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딥니까? 왜 이렇게 일하는 게 더뎌요? 공부, 결실이 이렇게 더뎌요? 뭐든지 왜 이렇게 느립니까? 답은 하나예요. 사람을 못 믿든 하나님을 못 믿든 동료를 못 믿든 나 자신을 못 믿든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여러분의 심령에 불신 감정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믿어주며 살라는 거예요. 믿어주며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믿어주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죠.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잘 믿어주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물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실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 이분보다 잘났으면 의심해도 돼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월마트로부터 230억 달러 규모의 25조 규모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기까지 한 달이 안 걸렸대요. 25조 규모의 회사를 인수하는데 한 달이 안 걸렸대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린대요. 근데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버핏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월마트에서 말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도넛과 커피를 파는데 아침과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려들면서 고객이 줄을 서니까 나중에는 고객이 줄을 서던 고객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잘 봤더니 자기 혼자 장사를 하니까 돈 받고 거스름돈 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바구니를 하나 놓고 알아서 돈 내고 알아서 거슬러 가십시오. 이렇게 써놨대요. 주변에 사람들 다 말렸죠. 그러면 장사 안 된다고.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된다고 망한다고.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신뢰해 준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자신을 믿어준 대가로 다 뭐를 줘요? 팁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속도 빨라지죠. 팁 주죠. 매출이 2배 이상 껑충 뛰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심령이 믿어주는 심령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도 엄청 잘 믿고 가족들도 잘 믿어주고 동료들도 잘 믿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구니 큰 거 하나 드리세요. 하나님 알아서 채우시고 알아서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무들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어줄 때에 쓸데없는 비용이 다 절감돼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쓸데없는 비용 줄여서 정말 속도감 있는 성장과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오늘 변화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3가지. 첫 번째, 본성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본성이요. 여러분, 우리 본성을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옛 본성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가족들 살릴 수 없습니다. 가정 회복 못 시킵니다. 본성이 변해야 돼요. 착한 본성으로, 선한 본성으로, 하나님 닮은 본성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려면 뭐밖에 답이 없다고요? 예수 복음, 하나님 말씀, 기독교 교육.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교육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가다듬어 가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에게 자꾸만 말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뭐가 변해야 되느냐? 의미와 목적. 왜? 이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와 목적에 포커싱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 주신 소명, 사명, 기독교를 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돕는 거. 그럴 때의 수단과 방법도 그때 비로소 의미 있어진다고. 돈에 초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업에 초점 맞추기 말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직업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의미와 목적, 하나님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째, 속도가 좀 바뀌어야죠. 빨리빨리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에 쓸데없이 느린 이유 있다 그랬죠. 뭐가 없어서? 신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웃들을 믿지 못하니까 비용 발생해서 성장이 느리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럴 때에 작은 실패 혹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도, 복의 속도, 능력에 부어주시는 속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